20년도 편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날 연휴 관계로 중식은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에서 아직 분배하지 않고 남은 달력이 있으시면은 새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안디옥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라는 주례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나오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핸드 마이크 좀 나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유의 설 명절을 이렇게 잘 지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또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든 손길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주여 안수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시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그럼 옆 사람한테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크게 하시는 분에게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설 다음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요?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다고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을 거기 하는 이와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급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그래서 저 흑인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온 흑인 종살이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 오늘날 리비아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래서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과 함께 젖을 같이 먹고 지냈던 이와 같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또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것을 다 공부를 마친 이와 같은 최고의 지성인 석학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본다고 하면 재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흑인 노예도 있고 또 거기에 저 구레네 사람 아주 시골 촌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귀족 집안에서 왕가에서 자란 이와 같은
왕족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이와 같은 최고의 석학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불가능한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 안에서 되어졌느냐 하면은 십자가 아래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말이죠, 원하시는 것도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한 500여 명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만은 각자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말이죠,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이 다르고, 오늘은 또 저 유치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이셨으니까 말이죠, 저 7, 8세 된 아이들로, 3, 4세 된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80대, 90세 된 분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졌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해주도록 하겠어요. 또 유년부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년부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부끄러워서 말이죠, 못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석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이죠, 제가 그때 토인비가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기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문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니까 그때가 한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일 것입니다. 토인비가 75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방문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니까 부러운 것이 있다. 부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은 말이죠, 살기 어려운 이와 같은 나라였는데 부러운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토인비 박사의 눈에 보기에는 말이죠, 한국의 대가족 제도가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할아버지 계시고 부모님 있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있고, 그래서 3대가 어울려 가지고 말이죠, 한 집에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 말이죠,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냐 하면은 저 영국의 중소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사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 도시에 자기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시만 해도 영국에는 말이죠, 부모들이 자식들 집에 마음대로 못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라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은 급히 달려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생활하던 그 도시를 떠나서 말이죠, 중소도시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여하튼 기사를 제가 몇십 년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이 말이죠, 머릿속에 다 담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토인비 박사가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도 부러워했구나 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배는 말이죠, 우리 3대 4대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말이죠,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 또 우리 교회를, 이 예배당을 1995년도에 설계할 때 말이죠, 그 당시로는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교회마다 그저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마름모꼴로 해가지고 좀 크게 짓자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나는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광안 성전에서는 그때 3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이죠, 3부 예배 교인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만큼만 짓는다고 하면서 설계를 말이죠. 다른 교회는 교인들은 건축비 때문에 작게 짓자 그러고, 담임 목사는 말이죠, 크게 짓자 그러고, 그러면서 신랑이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반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도 이제 짓는 예배당 크게 짓자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당 우리 교인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자꾸 얘기를 해서 말이죠, 그때 제가 작게 지어야 할 3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서민교회들이기 때문에 나는 헌금 내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배당 지면은 목사님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건축헌금 내라고 말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나는 그 일을 못하니까 크게 짓는 것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두 번째로는 시대가 이제 반드시, 저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가 말이죠, 한참 부흥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졌는데, 지어놓으면 예배당 새로 크게 지어놓으면 말이죠, 다 차지는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에는 교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크게 짓는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하튼 공간만 지으면은 넉넉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설교를 그저 대단하게 못하니까 말이지, 내 실력이 모자라니까 현재 교인들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하튼 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 예배당을 짓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우리 예배당 좋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좀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지 말이죠, 예배당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일 다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모여있는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가 되어지는 여하튼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 말이죠,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저 559장 가족 찬송. 그래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드드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오라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승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계셔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아버지가 계셔서 좋습니다. 손자가 있어서 좋다 하면서 말이죠. 예. 또 아내가 있어서 좋고 남편이 있어서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이죠. 예.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주로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하는 여하튼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이와 같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 안디옥 교회였다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이와 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그 은혜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5사람만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다양한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5사람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졌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같은 말씀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어 귀하게 사용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엔 누구도 있었다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죠. 하인도 있었어요. 하인. 그리고 재벌도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재산이 많은 이와 같은 재벌도 있었던 것이며, 사울과 같이 공부 많이 한 이와 같은 그죠 당대 석학도 그곳에 함께 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 시골에서 올라온 이와 같은 루기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고 그저 재산이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또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해서, 지식의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말이죠, 그들은 다 예수 십자가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을 사용해 주시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얼굴이 말이죠, 피부 색깔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개의치 아니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얼굴이 무슨 색깔이었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말이죠, 새카맣을 거예요. 새카맣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황인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얼굴 색깔이 어떠하든지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잘못생긴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다 초월을 해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연령을 초월해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말이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같은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인 것이며, 또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와 같은 사람이 일생 걸어본 일이 없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져서 말이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진방이가 한 푼 주세요 하면서 요구하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외치게 되어질 때에 안진방이가 말이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 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문기적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하면서 예루살렘 시내가 온통 발칵 뒤집히게 되어졌고 말이죠.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어찌해서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죠, 베드로는 약 50세 넘은 이와 같은 그 당시로서는 노인축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요한은 20여 세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아주 젊은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초월해서 젊은이와 또 나이 많은 사람 말이죠,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 되는 곳에 나타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 안에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말이죠,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당시에는 투표권도 없었던 여인들에 대한 활동상이 말이죠,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기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사장 루디아라든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다비다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인물들을 말이죠, 여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적인 신앙은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말이죠, 당시에 2000년 전부터 여자가 사장도 되고 말이죠,
말씀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룩하게 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신앙인 것이며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붙잡혀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수 없는 여하튼 불효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며,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 그것도 군대 백부장인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자기도 이해가 가지 아니해서 한 번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 이해할 수가 없고,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거리낌 없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시면서 마침내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말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동창 중에 김창환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한 상당히 더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간호사였기 때문에 독일에 파견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모님이 간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복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내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잠깐 동안 휴가 기간 내에 귀국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주문님까지 오시라고 말이죠, 오셔서 좀 설교 좀 한번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만은 참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가면 말이죠,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다고요? 똑같다고. 나이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고 직업도 전부 간호사들이고 말이죠. 그래 전부 똑같으니까 그저 설교를 하면서도 말이죠, 다양하지가 못하는데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이 많은 것 아닙니다만, 그러나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다양하니까 똑같지 않아서 좋다고. 그런데 자기 교인들은 전부 여자들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만, 그리고 간호사들만 모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게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던 말이 말이죠,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서로 다르다고 해서 말이죠, 때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지기까지는 말이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말이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며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말이죠, 예, 한국 음식이 점점 인기가 좋아지게 되어지는데, 예, 그 중에서 뭐가 인기가 좋아지는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서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 대한항공을 타보면 말이죠, 대한항공에서 비빔밥이 나와요. 비빔밥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아무튼 뭐 나는 무슨 나물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예, 그죠? 예,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 소고기도 잘게, 예, 이래 썰어가지고 말이죠, 소고기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고추장 손가락만한 거 말이죠, 하나 주면 이 비벼가지고 말이죠, 먹어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나? 그래서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말이죠, 예, 하나 더 달라 그러는데 말이죠, 비빔밥은 하나 더 잘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예, 먹어본 말이죠. 그래서 뉴욕에서 한번 비빔밥 시켜를 했는데, 아무튼 뉴욕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코를 벌렁벌렁 해가지고 말이죠, 예,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러죠, 비빔밥이 점점 인기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먹게 되면 말이지, 요사이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 살도 찌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 맛도 있게 되어지고 하는데 비빔밥. 그래서 비빔밥은 말이죠, 가짓수가 어쩔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그래서 비빔밥 말이죠, 가짓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말이죠, 예, 어제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 교회는 비빔밥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고 또, 예,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하면서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제일 비빔밥에는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뭡니까? 붉은 고추장은 아니지만은 예수의 피로 비벼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하튼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이죠, 예, 비빔밥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들 말이지,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 예, 가난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때때로는 병든 사람도, 예,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여하튼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비빔밥 교회였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 보니까 말이죠, 한 사람의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의 직분 따라서 말이죠, 예, 은사 따라서 선지자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껌둥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여하튼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말이죠, 비벼지고 그런데, 예, 여여 비빔밥이야 그죠, 거기서 잠깐 비비지만 말이죠, 사람이 예,
제벌과 바나바와 그리고 시므온이 하나 되어지기까지는 말이죠,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21세기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 하면은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융합. 융합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간단하게 말을 해가지고 녹여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에 같지 않는 이와 같은 물질을 말이죠, 녹여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것이 바로 융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특히 이어령 씨가 이 21세기 융합의 시대를 말이죠, 가장 강조했는데,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세계에 진출해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여튼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과 말이죠, 때때로는 장로교 신앙이 말이죠, 융합을 이루어야만이 되는데, 그리고 성결교 신앙은 융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감리교 신앙과 융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오래오래 필요로 하게 될 때에,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지냐 하여튼 융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말이죠, 되어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이와 같은 일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삼아 주시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를 섬기는 교회, 주를 섬기는 교회. 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여하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말이죠,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만 섬기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아니하고 섬김만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 성취되기만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떠하든지 간에 주를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교회,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를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주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신앙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의 가진 것을 녹이고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녹여지는 이와 같은 융합의 역사가 몸된 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사실은 말이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6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결단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결단하는 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586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서 중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나가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비비고 또 비비시어서 우리를 마침내 융합하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